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또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그 고난의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가 우리 삶의 형식적이거나 종교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순간마다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7장 57절로 66절입니다. 27장 57절로 66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 운동은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막이 흐르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 장사 진행 사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이에 있었던 이 매장 사건, 이 매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고 한 것처럼 우리 인간, 한 사람의 인격과 한 사람의 피조물, 이 존재가 바로 죄의 형벌을 받고 또 이 죄의 싹스로 사망의 과정을 겪고 무덤까지 내려간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도 무덤까지 내려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인간의 모든 가능성, 모든 생명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가, 죄를 지은 인간의 육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망,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이죠. 그다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이 버림받음, 형벌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영혼과 육체가 깨어서 하나 되어서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것. 이게 우리 인간들이 죄의 싹스로 이 다가오는 그 죽음을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예수님도 장사 지낸 바 되어야만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누가 이 장사를 감당할 것인가? 정치적으로도 버림받고 종교적으로도 배척받은 그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은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또 돈도 예비해 놔요. 이 사람과 돈을 함께 예비해 놓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운반하고 또 그 무덤에 장사 지내고 하는 모든 것도 사람을 써야 되고 무덤이 없으면 무덤도 사야 되고 다 이것도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할 때 돈까지 예비해 놓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해결했어요. 누가 있습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제자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그 예수님의 우리가 그동안 속임받지 못한 제자. 지금 12 제자 중에 한 명은 부인에게서 자살해서 죽었고 지금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원해서 그가 나타납니다.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로마 법에 의하면 이 정치범으로 처형당한 거예요. 이거 유대 법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법으로 율법을 어기는 신성모독죄로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든지 자칫 잘못하면 혐의를 덮어쓰고 예수와 함께 한패가 돼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에요. 아직도 예수는 죽었지만 그 주변의 분위기는 설기등등한 분위기는 여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나타났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시체를 달라고.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의 가르침에 바로 나그네가 죽든 연고자가 없는 시신이든 누구든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율법에 하나님께서 조항을 넣으실 정도로 이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사랑의 실천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로 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할 때 빌라도가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우리로 말하면 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입관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쌉니다. 그리고 자기 무덤, 자기 새 무덤, 아마 그는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 가묘라고 할까요? 자기 무덤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자기 무덤을 내어줘요. 그 새 무덤에 그 바위 속으로 판 자기 새 무덤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고 세마포로 쌓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갑니다. 당시에 무덤은 돌문으로 됐어요. 돌문. 그리고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참 감동적이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들, 그 향유를 부었던 여인들, 그 사람들이 그 여인들을 어떻게 보면 창녀라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놀렸던 그 여인들,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그 여인,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이 장사 지낸 것까지 그들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엄밀히 따지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도 배신한 제자들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돌 안장하고 세마포로 쌓고 도물을 막고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준비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 후 첫날이죠. 준비일에 준비일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와 또 상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이들이 밀고 해서 예수님을 처형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잡아 죽이는데 1등 공신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구약에 정통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고 내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철면피들이죠. 근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총독이시여, 이 자가 속이는 자라고 예수님 말하죠. 근데 자기들이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는 참된 말만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가 속이는 자라고요. 사흘 만에 자기가 살아라 나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시체를 제자들로 하여금 숨겨놓고 그것을 도둑질해 가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으로 퍼뜨려 버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또 예수의 메시아 운동은 성공을 거두고 밀란이 일어날까 합니다. 그래서 경비병을 세워서 그 무덤을 3일 동안 지킵시다 하고 제가를 받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합니다. 그들이 갑니다. 로마 총독의 직인이 찍힌 인봉. 그래서 그 바위를 돌문을 이제 어느 누구도 움직일 수 없게끔 허락 그들이 로마 총독의 명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문을 열 수 없게끔 인봉을 해버립니다. 경비병을 통해 지킵니다. 근데 그 경비병이 나중에 예수 부활의 어떻게 보면 첫 증인들이 돼요. 첫 증인들 어떻게 보면. 예, 그들이 예수님의 돌문이 굴러간 사실을 보고 혼비백산 도망가고 혼절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성경과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예수의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를 처형하고 배반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혹 이 예수의 시체를 옮겨놓고 밤에나든가 언제 옮겨놓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 설을 퍼뜨려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서 지키죠. 경비병과 가서 돌을 임봉하고 굳게 지키더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운동, 그분의 메시아 운동,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 역사가 마치 정지된 것 같고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 모함했던 자들이 끝까지 모함을 합니다. 예수, 사탄, 예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예수 운동과 이 생명 운동과 그 사탄의 이 어떻게 보면 이 방해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과연 누가 승리할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여인들이 보여준 그 주님을 향한 그 애잔한 사랑,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위험한 순간 자기 목숨을 내걸고 시체를 요구하고 예수님의 이 장례를 잘 치렀던, 왜 이 장례 사건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훼손돼서 없애거나 도망가거나 뭐 누가 처분해버리는 거, 이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완전히 들어가셔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완전히 장사 지낸 우리 인간 실존이 죄의 싹스로 이 죽은 그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겪으셔야만 하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승기하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믿음의 사람, 부자요 충성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역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면서 기억되는 그런 이 요셉과 이 여인들과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 여인들을 예비하셔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하신 주님, 그들이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 주님의 장례를 잘 치르고 예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는데, 십자가의 증인 되는데, 또 부활의 증인 되는데, 하나님,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되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끝까지 이 예수님의 이 구속 운동을, 구원 운동을 방해하고 흐트러 놓은 이 사탄의 관계, 거기에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멸망하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르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